22장 6절부터 16절까지 말씀. 요한계시록 22장 6절부터 16절까지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6절부터 16절입니다. 또 그가 내게 말하기를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된지라 주고 선지자들의 영의 하나님이 그의 종들에게 결코 속히 될 일을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보내셨도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책의 예언의 말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으리라 하더라. 이것들을 보고 들은 자는 나 요한이니 내가 듣고 볼 때에 이 일을 내게 보이던 천사의 발 앞에 경배하려고 엎드렸더니 저가 내게 말하기를 나는 나와 내 형제 선지자들과 또 이 책의 말을 지키는 자들과 함께 된 종이니 그리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라 하더라. 또 내게 말하되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임봉하지 말라. 때가 가까우니라. 불의를 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되라.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의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요 시작과 끝이라. 그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저희가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얻으려 함이로다. 죄들과 술객들과 행음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및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마다 성 밖에 있으리라.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거하게 하였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 하시더라. 아멘. 성경 가운데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요한계시록에서는 2장, 3장, 1장도 조금 포함하고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 22장 말씀이 가장 중요한 말씀에 들어갑니다. 왜 요한계시록 22장이 제일 중요한 말씀이다 그냥 하면 22장의 많은 부분을 우리 주님께서 친히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친히 하신 말씀, 그러니 우리 주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의 성경이 좀 고상하게 되어 있으면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은 빨간색으로 표시가 되어 있을 겁니다. 구분하기가 좀 다 검은색으로 된 성경은 구분하기가 좀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가령 요한계시록 22장 11절까지는 천사가 한 말이고 11절까지는 11절은 불의를 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롭을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되게 하라. 이까지는 천사가 한 이야기고 그 다음에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거 주님이 한 이야기. 이렇게 구분이 되는데 여러분의 성경이 좀 싼 성경이면 다 검은 걸로 되어 있을 것이고 제 성경처럼 16,400원짜리면 빨간 걸로 표시가 되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7절에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보라 내가 속히 오리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으리라. 제가 요한계시록에 대해서는 한두 번 이렇게 말씀을 전했는데 요한계시록을 가지고 이 시대에 이단들이 무척이나 많고 그 중에서 이단의 핵심은 신천지가 그런 신천지가 요한계시록 가지고 이단이 참 많이 만들어집니다. 그 중에서 많은 이단들은 이 신비한 예언, 다니엘서의 예언이라든지 아니면 또 다른 이사야나 에레미야의 일부의 예언들 아니면 이 요한계시록의 예언을 가지고 잘못된 이단들이 많이 만들어집니다. 근데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 중에서 이 요한계시록을 정확하게 두 눈을 뜨고 본다면 이단에게 속을 일들은 거의 없습니다. 제대로 성경을 안 보기 때문에 이단에게 속고 정상적으로 성경을 본다면 이단에게 속을 이유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으리라. 그러니 지키는 것에 대한 말씀 요한계시록 1장에서도
듣고 지키는 자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지키는 것이 요한계시록의 핵심이라는 핵심. 지키는 것이 뭐 환란이 일어난다, 일곱 대접, 일곱 나팔 뭐 이런 것은 지키는 것 관련이 있어요? 없어요? 지키는 얘기 없잖아요. 그냥 되어질 일이죠. 될 일이죠. 될 일이에요. 지키는 것과 별로 관련이 없어요. 또 14만 4천 명에 대해서 무슨 지파에서 뭐 12만 12,000 무슨 지파에서 12,000 뭐 해가지고 12지파에 14만 4천 명 이것도 지키는 것하고 관련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지키는 것하고 관련이 없어요. 내가 지킬 내용이 내가 끼어들 틈이 없는 거예요. 또 두 증인에 대한 이야기. 두 증인이 두 선지자가 나타나서 어떤 일을 행한다. 아니면 아마겟돈 전쟁이 나고 기근이 나타나고 전쟁이 나타나고 하는 내용이 나와요. 우리하고 관련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내가 지킬 내용하고는 관련이 없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 요한계시록의 중심은 뭐냐 그러면 내가 듣고 그 다음에 내가 지키고 순종해야 될 내용이 중심이에요. 그 부분에 중심 관심을 가진다면 그 부분들의 중심은 요한계시록 2장하고 3장이 되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요한계시록 22장 말씀 같은 것이 중심이 돼요. 그러지 되어질 장래의 일은 그때 닥쳐봐야 아는 것이고 되어져봐야 아는 것 참조할 뿐이지 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20년 전에 어떤 사람이 20년 후의 미래를 주님께 봤다고 쳐요. 20년 후의 미래, 20년 전에 특별히 그 중에 핸드폰을 봤어요. 핸드폰. 20년 뒤에 신기한 기계가 나타날 것인데 그건 핸드폰이라. 핸드폰을 통하여서 저 지구 반대편에 있는 사람하고도 바로 통화를 할 수 있다. 그러다가 또 저 멀리 1000km 떨어진 사람하고도 내가 화장실에 앉아서 응하다가도 얼굴 보면서 대화를 할 수 있다. 20년 전에 받았다고 쳐요. 그러면 아무리 핸드폰에 대해서 잘 설명해 주어도 20년 전에 사람이 핸드폰을 제대로 이해하겠어요? 못하겠어요? 못해요. 아무리 잘 설명해줘도 20년 전에 사람이 핸드폰을 어떻게 이해합니까? 핸드폰 이해하지 못합니다. 이해하지 못해요. 20년 전에 누가 예언을 해서 핸드폰에 대한 예언을 했다고 치면 다 거짓말이라고 다 거짓말이라고 그러면 다 거짓말. 거짓말하지 말라고. 그러니 지금보다도 훨씬 이후의 시대에 또한 하나님께서 역사의 주관자 되셔서 일으키시는 요한계시록에 나타나는 이 사건들에 대하여 사람들이 이해를 많이 한다고 쳐도 그 이해력은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1000년 전에 어떤 선지자가 유명한 선지자가 있다고 쳐요. 그래서 비행기에 대한 예언을 받습니다. 그러면 1000년 전에 사람이 비행기에 대해서 알겠어요? 못하겠어요? 사람이 비행기가 이런 큰 비행기, 대형 비행기 같은 경우는 사람 500명 태우고 갑니다. 500명, 1000명을 태우고 갑니다. 그러면 사람이 1000명이 하늘에 단체로 앉아가지고 밥 먹고 놀면서 하늘을 날아간다. 그러면 1000년 전에 사람이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럼 그 사람한테 지연이는 뭐라고 그래? 미쳤다. 정신병원 있으면 집어넣겠다. 그럼 미쳤다. 1000명이 앉아가지고 하늘을 날아간대. 날아가면서 밥 먹고 이야기하고 놀고 TV도 보고 뭐 신기한 방송도 보고 그러면서 잠도 자는데 그냥 그 수없이 먼 거리를 말 타고 가도 한 달을 가야 되는 거리를 그냥 몇 시간 만에 샥 가버린대. 그리고 이 어마어마하게 큰 지구가 둥글게 됐는데 저 멀리 보니 달나가도 그날 갈 수도 있대. 그런 이야기를 1000년 전에 누가 받았다 그러면 다 거짓말이라고 그럽니다. 그러니 이 요한계시록에 있는 예언의 말씀 되어질 일에 대해서도요 많은 부분이 내 인식, 내 상상, 내 현실의 세계에 제한을 받습니다. 제한을 받아요. 요즘에 핸드폰이 이제 뭐 아이팟? 아이폰. 네, 아이폰이 나와서 한 100 몇십만 원 한대요. 아이폰 잘 모르겠어요. 근데 아이폰이 나왔는데 아이폰에 대해서 사람들이 핸드폰을 알아도 아이폰의 세계는 더 신비하고도 놀라운 세계예요. 그러니 잘 이해하지 못해요. 뭐 10년 뒤에 뭔가가 나온다도 어떻게 이해할 수 있단 말입니까? 조금은 이해할 수 있지만 더 깊은 세계까지는 잘 몰라요. 설명해줘도 손에 쥐어져도 모를 거예요. 손에 쥐어져도 몰라요. 아니 지금 나이든 분한테 핸드폰 신기한 걸 갖다가 터치폰 이런 것을 쥐어줘도 나이든 할머니 할아버지 못 알아먹습니다. 그런데 요한계시록에 있는 많은 되어질 일에 대해서는 아무리 누가 직접 그 현장을 보고 왔고 직접 체험해가지고 와서 설명해줘도 이해 못할 부분이 많아요. 그러니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요한계시록에 정말 중요한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 알 수 있어요. 뭐가 알 수 있느냐? 지켜야 될 일은
요한계시록 이전에 주님의 복음서에서 사도들의 서신서에서 다 말씀했기 때문에 반복이에요. 반복. 그러니 지켜야 될 말씀이 중요한 것이지. 그래서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어떤 자들이 복이 있다고요? 지키는 자가. 누가 하신 말씀이에요? 주님이, 예수님이 친히 하신 말씀 7절이에요. 7절.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그 다음에 이제 12절 말씀은 보라,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12절부터 시작됩니다. 16절까지. 예수님이 친히 부활 승천하신 다음에 거의 한 70년 뒤에 다시금 자신의 제자 요한, 한 명만 살아남은 요한을 통하여 말씀하신 주님께서 12절부터 16절까지 말씀하시는데,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뭐 한 대로 갚아주리라? 그의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그의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주님께는 상이 있어서 그 사람이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그 다음에 14절에 그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 그러죠? 앞에 요한계시록 3장의 라오디게아 교회 같은 경우는 너희가 벌거벗었다. 그렇게 벌거벗었다. 앞에 사대교회 같은 경우는 그 많은 사대교회 교인 가운데 몇 명만 흰옷을 입었다. 몇 명만 흰옷을 입었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 두루마리가 흰옷을 이야기하는데, 두루마리를 예수를 영접하고 믿을 때 입었어요. 대신 그 두루마기를 완전히 시커멓고 더럽게 만들어버릴 수도 있고 벗어버릴 수도 있는 거예요. 벗어버릴 수도 있는데 라오디게아 교회는 다 벗어버렸어요. 그래서 주님이 너희는 소경이요, 너희는 벗은 자도, 너희는 지금 수치를 벗었다. 너희는 나한테서 옷을 사 입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소경이다. 벌거벗은 자다. 라오디게아 교회는 부자고 많이 가진 교회임에도 불구하고 라오디게아 교회가 전체적으로 벗은 자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벗은 자가. 이 세마포, 주님께서 한 의복, 이 의복을, 예복을 입지 않은 자, 그런 자가 되어져 버렸는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 옷을 입을 뿐만 안 입고 있을 주님의 두루마기, 그리스도로 옷 입으라. 주님의 옷, 주님의 의의 옷, 주님의 용서의 옷, 주님의 보혈로 지어진 그 옷, 그것을 입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많은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 영접하면 자신의 모든 죄가 용서받았다 그렇게 착각을 하고 그래 정신 나간 소리를 합니다.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내 모든 죄를 용서하신 것은 사실입니다. 사실인데 그것이 내게 이루어지는 것은 또 다른 일이에요. 이루어지는 건 다른 일이에요. 갈라디아서 3장 말씀에 주님께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내 모든 저주를 담당하셨어요. 그런다 해서 내 모든 저주가 자연적으로 해결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요. 그게 내 모든 저주가 주님의 십자가에서 해결되었는데 실제로 내가 해결됨을 누리는 것은 또 다른 문제예요. 다른 문제. 안 그러면 예수님께서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으니 죄가 하나도 없는 삶을 살아야죠. 그런 식으로 따진다면 또 신학적으로는 모든 죄가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다 그래요. 근데 그것은 사람들이 사변적으로, 철학적으로 지그들의 논리로 하는 이야기일 뿐이에요. 이야기일 뿐이에요. 그러니 믿는 사람들이 주님의 용서하심이, 주님께서 나를 피를 흘려서 내 죄를 담당하시는 것이 내게 이루어지게 해야 돼. 주님의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병나음을 입었다. 그렇게 말씀해요. 주님이 2000년 전에 나를 채찍에 맞아주셨어요. 그럼 그렇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순간부터 질병이 하나도 없어요. 그런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채찍에 맞으신 그것을 내 것으로 만드는 것은 또 다른 거예요. 그러니 믿는 사람들이 정말로 정신 나간 어떤 신학, 정신 나간 성경 해석에 도취되는 경우는 너무 많은 거예요. 새벽의 말씀을 잠깐 나누었듯이 많은 사람들에게 주님이 하신 말씀을 보면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이단으로 만들어버려요. 주님이 이단이에요. 왜 이단이냐 하면 요한계시록 2장 3장의 말씀, 이게 주님은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을 이단으로 만들어버려요. 이 악한 사람들. 주님은 요한계시록 2장 3장에 교회에 주신 말씀에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행함을 이야기해요. 행함을. 행위를 이야기해 행함을 이야기하고 그걸 통하여서 행함이 있는 자가 뭘 받는다고 그래요? 구원을 받는다고 말씀하셔요. 구원을 받는다. 생명나무에 들어간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멸류관을 쓴다. 생명의 멸류관 쓴다. 생명책에서 이름을 흘러버리지 않겠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주님한테 그렇게 따지는 거죠. 주님,
왜 그런 이상한 이야기를 합니까? 주님 이단 아닙니까? 주님 이단 아닙니까?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데 왜 주님은 행위로 구원받는다고 그딴 식으로 이야기합니까? 그렇게 되드는 거예요. 되들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게 많은 사람들이 자기들의 가지고 있는 가치관과 신학, 소위 말하면 성경의 일부를 가지고 해석한 걸 가지고 우리 주님을 마음대로 이단 만들어버려요. 주님은 하나님이신데 누가 사람이 지그들이 이단이 되면 이단이 될 뿐이지 주님을 어떻게 그렇게 만들 수 있단 말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의 삶의 행위를 보시는 거예요. 그래 일곱 교회에게 끊임없이 주님께서는 너희 행위가 있느냐? 처음 행위가 있느냐? 처음 행위를 가지라. 너희 행위가 주님 앞에 온전치 못하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도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이 복이 있다 그러는 거예요. 믿는 자들이 복이 있다. 그렇게 말씀하는 부분도 어떤 부분에 있지만 본질적으로는 믿고 그 다음에 주님의 거룩한 보혈을 통하여서 그분의 나라에 들어가면서 회개하고 거룩게 되어지는 것. 거룩은 과정이고 거룩은 회개를 통하여 나타나는 거예요. 회개를 통하여서 거룩함 속에 점점 들어갑니다. 왜 거룩해집니까? 죄가 있으니까 점점 죄가 깨끗게 되고 사함받는 것이 거룩해지는 과정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저희가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생명나무는 천국에 가는 사람이 다 누리는 게 생명나무고 생명나무의 열매예요. 그러니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과 연결된 것은 천국에 가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영생을 얻는 것과 필연적으로 연결되는 거예요.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얻으려 함이라. 성은 예루살렘 성. 예루살렘 성에 누가 계셔요? 내 주님이 계시고 하나님 아버지가 계셔요. 아버지를 배우는 것이죠. 15절에 개들과 술객들과 행음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숭배자들과 및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마다 어디에 있으리라? 성 밖에 있으리라. 성, 예루살렘 성, 그 성을 천국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예루살렘 성이 천국이라고 이야기해요. 나중에 이 세상에 이 과거의 옛 땅과 옛 하늘이 다 사라져버리고 주님의 부활, 주님께 승천하신 후에 이제 재림하신 다음에는 천국에 있는 무엇이 내려옵니까? 새 예루살렘 성이 내려와 이 땅에. 하나님의 천국에 있는 예루살렘 성이 이 땅에 내려와요. 그것이 다시 이 땅의 천국에 새하늘과 새 땅의 천국이 도래하는 것이지요. 그것이 나중에 최종 마지막에 일어날 일이에요. 역사 속에서. 인간의 역사 속에서. 그런데 이런 개들, 술객들, 행음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숭배자들과 및 거짓말을 좋아하며 치어내는 자마다 성 밖에 있으리라. 구원받지 못한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천국에 가지 못한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개들 같은 경우는 주님께서 개들에 대해서 이야기하신 적이 있어요. 개들은 자기가 토하였던 것을 어떻게 한다고요? 도로 먹는다. 자기 토하였던 것을 도로 먹는 게 개들이다. 그래서 너희는 개들을 삼가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개들을 삼가라. 토하였던 것을 다시 먹는 사람은 뭐냐 그러면 자기가 회개해놓고 또 그들을 주워먹고 회개해놓고 또 주워먹고 자기가 그 죄를 끊었다가 다시 그 속에 들어가서 범벅이 되어서 사는 사람들을 개들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 개들. 술객들은 그런 거죠. 무당, 접신하고 무당 이런 사람들 술객들이다 그래요. 그런데 이 개들, 술객들, 행음자들, 살인자들, 우상숭배자들,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들, 이 원천적으로 이 말씀은 교회에 주시는 말씀이에요. 교회. 그러니 교회 안에 이런 사람들이 있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 있는 이런 사람들 구원받지 못한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교회 밖에는 그렇게 이야기할 게 없어요. 주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구원받지 못한다고 끝나는 거예요. 끝나는 거예요. 왜? 이것보다도 무수히 많은 죄들 속에 사람들은 살아가기 때문에 주님을 교회 밖에 있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16절에 보면 봐보세요.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이 말씀을 누구를 위하여서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거하게 하였노라. 누가 이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죠? 교회가 들어야 될 말씀이에요. 교회가 들어야 될 말씀. 이게 많은 믿는 사람들은 나는 예수 믿었다. 나하고는 상관없다. 나하고는 해당 사항이 없다. 참 그렇게 믿고 살면 편하긴 해요. 편하긴 해. 이 땅 위에서 편하긴 해요. 야, 나는 뭐 이런 죄인들이 안 들어가고 나는 의롭게 된 사람들이고 천국에 간 사람들이고 나는 구원받은 사람들이고 그러니 나는 좋다. 나는 괜찮다. 그렇게 하면 편하긴 하고 괜찮긴 하고 좋기는 하죠.
그런데 그것은 큰 착각이고 큰 어리석음이에요. 교회 속에서 개들이 있고 술객들이 있고 행음자들이 있고 살인자들이 있고 우상 숭배자들이 있어요. 가령 살인자들 보면은 살인자들 어떤 사람을 살인자들이라고 말하냐 하면 우리가 다 살인죄는 짓고 삽니다. 주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우리가 아무도 미워하지 않고 살아온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을 주님께서 살인자들로 이제는 판결을 내리시냐 하면 끊임없이 미워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끊임없이 원한을 풀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들, 이걸 주님은 살인자들, 계속하여 살인을 해나가는 사람들. 누가 저도 어릴 때 계란 도둑질도 해보고 도둑질을 해봤습니다. 저도 또 나무집 밭에 가서 서리도 해보고 여름에 나무집 포도밭에 가서 포도서리도 해보고 그랬습니다. 이제 저도 도둑질을 해보았죠. 근데 저를 가르쳐서 도둑놈이다 그렇게 이야기 안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몇 번 하고 그쳤거든요. 근데 제가 오늘도 도둑질하고 내일도 도둑질하고 또 이제 큰 작전을 짜가지고 큰 돈을 벌으려고 한 달을 계획해 도둑질하고 그렇게 계속 살아가요. 그러면 저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도둑놈이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처럼 살인자다 그 말은 한 번 미워하고 두 번 미워하고 세 번 미워할 수 있어요. 하지만 그걸 살인자라고 이야기하진 않아요. 살인자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오늘도 미워하고 다음 달도 미워하고 그 다음 달도 미워하고 내년도 미워하고 그 안에 미움을 품고 있는 사람 계속 마음에 담아두고 있고 담아두고 의식에 생각 속에 생각나는 사람을 계속 미워하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또 미워하는 사람을 용서 못하는 사람을 늘려가요. 그런 사람을 주님께서 뭐라고 보시냐면 너는 살인자들이다. 또 그 사람은 지옥에 갑니다. 봐보세요. 증명하는 거 아닙니까? 주님이 내 안에 계셔요. 내 안에 계신 주님과 내가 함께 살아요. 그분께 예배드려요. 기도해요. 찬양해요. 그러면 내가 정말 주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주님을 따르는 사람이라면 내가 용서 못하고 미워하는 사람이 늘어가겠어요? 줄어가겠어요? 줄어가죠. 근데 내 안에 나는 주님을 주님이라고 따른다고 말하지만 내가 주님이 아니라 마귀를 따라요. 실제적인 삶 속에서 마귀를 따라요. 마귀를 따르는 사람은 올해까지 미워하는 사람 10명이다. 그러면 내년에는 20명이 되고 내후년에는 25명이 되고 그렇게 되는 거죠. 누굴 따르니까요? 마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거짓의 아비가 됩니다. 아니 내가 주님께 예배하고 주님께 기도하고 주님의 용서를 받고 주님의 사랑을 받고 그러면서 미워하는 사람이 더 많아진다. 그렇게 하면서 나는 주님을 따르는 사람입니다. 근데 주님 뭐라고 그러시겠어요? 너는 나를 따르는 자다 안 따르는 자다? 안 따르는 자다. 너는 나를 아는 자냐 모르는 자냐? 나는 너를 알지 못한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이게 살인자예요. 살인자. 이게 그 말씀의 의미와 해석을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정확히 알아야 해요. 살인자가 되는 거예요. 안에 미움을 계속하여 품어요. 계속 오늘도 품고 이제 지금 현재의 우리 지혜는 구원받지 못합니다. 지금 죽으면 지옥에 갑니다. 제가 냉정하게 해요. 지금 죽으면 지혜는 지옥 갑니다. 왜냐하면 지혜는 언니에 대한 미움을 풀지 않고 마음에 담아두고 있거든요. 동생, 은혜에 대한 미움을 마음속에 담아두고 있거든요. 계속하여 미움을 품고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지혜를 볼 때 지혜는 뭡니까? 살인자예요. 살인자. 계속하여 미움을 품고 있어요. 이걸 살인하는 거예요. 살인자. 그러니 주님이 들어올 자리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리고 이제 올해 이제 언니나 동생에 대해서 미움을 더 크게 품어버려요. 그러면 지혜는 마귀 자식이라는 것을 입증해버리는 거예요. 증명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이게 살인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 이걸 많이 품고 있는 사람이 예수님 영접한다. 그럼 거짓말이에요. 거짓말. 주님의 제자로 산다. 주님을 따른다. 거짓말이에요. 자기가 따르는 마귀가 자기를 이끌어가면 자기는 마귀가 하는 곳에 가야 돼요. 자기 아비가 행한 대로 주님이 이야기했죠. 너희가 정말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아브라함의 행사를 할 것이오늘 너희가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배워 마귀의 행사를 하는도다. 마귀의 행사를 하는 사람들은 집 아버지가 마귀이기 때문에 증명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는 우리 주님을 따라서 살고 하나님의 행사를 합니다. 하나님이 행하는 것을 닮아가요. 주님의 사람, 그리스도의 향기. 너희는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라. 그리스도의 향기가 우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 계속하여 미움을 품고 있는 사람들, 계속하여 용서하지 못하고 미움을 품고 있는 사람들, 그리고 그것이 생각이 나는데도 그 미움을 풀지 않는 사람들,
그렇게 그게 잠깐 동안은 사람들의 연약함 때문에 그럴 수도 있는데 해가 가고 달이 가고 날이 가면 갈수록 계속하여 그것이 더 강해지고 커지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살인자들로 주님은 판명합니다. 내 사랑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고 내 1만 달란트 탕감을 받았으면서도 300데나리온 용서하지 못하는 자고, 그러니 너는 끊임없는 살인자, 살인자로 낙인 찍힙니다. 행음자, 음란을 행하는 사람. 근데 첫째, 직접적인 이제 이 작은 의미로서, 협의적인 의미로서 행음자는 직접적인 삶 가운데 음란을 행하고 사는 사람을 협의적인 의미, 좁은 의미로서 행음자라 그러고, 넓은 의미로서 행음자는 세상을 사랑하고 살아가는 사람들 행음자라 그럽니다.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들. 간음하는 여자들이요, 여자는 모든 믿는 자는 여자라는 단어를 씁니다. 근데 간음하는 여자들이요,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간음과 행음이 같은 말. 그러면 세상과 벗이 됐다는 것이 간음하고 행음했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과거의 이스라엘 백성에 대해서도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섬기기보다 우상을 섬기고 바알을 섬기고 또한 세상 타락을 사랑하고 나갔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 대하여 이 행음하는 자들아, 그렇게 말씀하면서 심판을 하셨어요. 너희는 남편된 나를 버리고 너는 음부에게 가는 자다. 음란한 남편, 가짜 남편, 참 남편이 아닌 그런 사람이라고 이야기하여, 그래서 행음하는 사람들은 세상을 끊임없이 사랑하고 사는 사람. 잠깐 동안에 세상에 빠져 있을 수는 있어요. 또 잠깐 동안에 내가 한 발은 세상에 한 발은 주님께 하고 있을 수 있어요. 그런 상태는 회개하라고 말씀해요. 라오디아 교회가 그 상태거든요. 차갑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고 너희는 미지근하여 내가 토하여 내치리라. 그 상태가 한 발은 주님께 한 발은 세상에 있는 상태. 뜨겁지도 않고 차지도 않은 거죠. 그러니 그때는 주님께서 회개하라. 너희가 열심을 내라. 열심을 품고 주를 섬겨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고 기회를 주시는 거죠. 그런데 그걸 넘어서서 두 발 다 세상에 잊고 살아가는 사람들, 세상을 사랑하는 것이 가득 안에 있는 사람들. 세상을 사랑한다는 게 뭐냐 하면 주님 외의 것들은 다 세상입니다. 주님 외의 것들은 다 세상이에요. 그게 자식이라도 세상이고 돈이라도 세상이고 남편과 아내라 다 세상입니다. 그러면 그것이 세상이 안 되는, 어떨 때는 세상이 되고 자식을 사랑하는 거 부모가 당연히 해야 되는 건데 어떨 때는 세상이 되고 어떨 때는 세상이 안 되냐 하면 주님이 원하는 자리에, 자식의 자리에 자식을 놓을 때는 그게 세상이 안 돼요. 그런데 자식의 자리가 아니라 자식의 자리에서 넘어서서 하나님의 자리까지 침뱉 들어와 버려요. 자식이 우상으로 변질돼 버려요. 그렇게 될 때는 자식이 세상이 되고 그것이 강하고, 날이 갈수록 강해. 자식의 집착이 갈수록 강해지고 자식을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살지 않고 자식을 위해 사는 사람들은 행음하는 자들이다 그럽니다. 또한 주님을 위해 살지 않고 남편과 아내를 위하여 살고 내 생활의 편함과 안일함을 위해 사는 사람들도 행음하는 자들이다 그러고, 그것이 변화되지 않고 고쳐지지 않고 계속하여 10년, 20년, 30년 죽을 때까지 가는 사람들, 행음자들로 인생을 마치게 되고, 그럴 때에 두 사람이 매를 갈고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고, 두 사람이 밭을 갈고 있을 때에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라는 말씀대로 버림을 당하게 되는 사람들이 되고, 성 밖에 있어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는 사람들이 됩니다. 성경 가운데 과거의 루터는 야고보서 말씀을 지푸라기 서신이다 그런 식으로 자기가 이 행함의 중요함을 알지 못해서, 순종의 중요함을 알지 못해서 착각하고 어리석었지만,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는 것이 주님의 형제 야고보를 통해서 하시는 주님의 엄명하신 말씀이에요. 또한 지금도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두루마기를 빨아야 되고, 개들, 술객들, 행음자들, 살인자들, 술객들, 우상숭배를 그치지 않는 사람들이죠. 계속 살아가면서 우상숭배를 그치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무당의 일을 그치지 않는 사람들, 우상숭배를 그치지 않는 사람들. 믿으면서도 제사 지내고, 믿으면서도 절하고, 믿으면서도 사주 관상 보고, 믿으면서도 성금 보고, 믿으면서도 홍수지리 보고, 그것이 내 삶에 배어져 가지고 사는 사람들, 주님은 술객이라고, 술객. 그런 사람은 구원받지 못합니다. 잠깐 동안 그렇게 살아갈 수 있어요. 초신자고 믿음이 약할 때. 그런데 집사가 되고 장로가 돼서도
점하러 다니고 또 인터넷 사주관상을 보고 그딴 식으로 사는 사람들은 지옥에 갑니다. 다 지옥에 가요. 지옥 중에서 좋은 지옥도 이제 좋은 지옥과 나쁜 지옥이 또 있는데, 소위 말하면 그냥 지옥은 아무리 최상의 가장 좋은 지옥이라도 이 땅 위에서 가장 끔찍한 날보다 수천 수만 배가 더 끔찍합니다. 지옥에서 하루하고 이 땅에 100년 동안 지옥 속에 살아도 지옥의 하루가 더 끔찍합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가장 밑바닥의 지옥은 교회 안에서 이런 사람이 갑니다. 왜요? 하나님을 알면서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알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금수와 버러지의 형상으로 바꿔버린 사람들이 갈 곳이 당연히 더 극악한 곳입니다.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이 범죄했습니다. 이스라엘 주변의 나라도 다 범죄했어요. 똑같이 다 범죄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주변의 나라도 심판하셨지만 더 엄정한 심판은 이스라엘 나라 밖에 다른 나라들이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 받았습니다. 왜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알고 주변의 나라들도 심판을 받았지만 아람 족속 심판의 성경에 기록됩니다. 에레미야서 같은데, 이사야 성경 같은데 아람 족속 또 블레셋 족속 이런 거 다 기록돼요. 기록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심판이 더 엄정하고 더 많이 기록되어 나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는 자가 짓는 죄가 훨씬 큰 죄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에도 모르고 짓는 죄와 똑같이 도끼돼도 알고 짓는 죄는 차이가 크고 알고 짓는 죄가 훨씬 큰 죄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아니 5살짜리가 죄 짓는 거하고 똑같은 죄가 20살짜리가 짓는 죄가 어떻게 같겠어요? 20살짜리가 훨씬 크죠. 그러니 교회 안에서 교회들에게 이것들 너희에게 증거하게 하였노라. 믿는 사람이 이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불신자는 들을 줄 듣지도 않아요. 뭐 불신자가 요한계시록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킵니까? 그 사람 대상이 되지는 않아요. 불신자는 말씀의 대상이에요. 복음의 대상이에요. 전도를 해야 돼. 예수를 전해야 되죠. 불신자는요. 그러지 불신자가 신자가 돼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왔을 때에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이나 다른 복음서나 다신 말씀들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 교회 안에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마다 교회 안에서도 거짓말하고 이간질하고 상수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 저 집사람이 이렇다, 뭐 이렇다. 사람들이 전달하는 말들은 다 거짓말입니다. 우리가 전달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거의 뭐 10중 8구, 10개에서 8개, 9개는 다 거짓말이 됩니다. 우리는 어떤 사건을 보고 겪은 다음에 똑같이 다른 사람한테 전하잖아요. 거짓말입니다. 그거 거짓말이. 왜 거짓말이냐 그러면 내 해석, 내 생각을 반드시, 내 감정을 반드시 섞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짓말이. 됨대로가 안 됩니다. 노숙자가 지금 현재 이 시간에 들어와가지고 노숙자를 우리가 똑같이 다 이 노숙자를 봅니다. 10분 동안 이 노숙자 이야기를 듣고 관찰을 해요. 노숙자 갑니다. 그리고 우리가 다 이 노숙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다. 그러면 다 같겠어요? 틀리겠어요? 다 틀립니다. 그러면 누가 참이고 누가 거짓입니까? 누군가는 분명히 노숙자에 대해서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말하는 참에 가까운 사람도 있을 것이고, 그것 외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 자기 걸 섞어요. 자기 관점을 섞어요. 자기 생각을 다 섞어가 집어넣어요. 그러니 그것이 거짓말이 되는 거예요. 어떤 일과 겪은 것을, 다른 사람에 대한 것을 내가 자주 말하고 전달하고 판단하고 이런 사람들은 거짓말을 지어내는 사람에 들어가기 무척이나 쉽습니다. 그래서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면 다른 사람에 대해서, 타인에 대해서 말을 안 하도록 역사합니다. 그런데 자꾸만 타인에 대해서 말하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 말하고, 다른 집사람에 대해서 말하고, 교회에 대해서 말하고, 뭐라고 하는 사람들은 계속하여 거짓말을 지어내는 사람이 되기 쉽고, 그리고 이런 사람들이 거짓말을 좋아하는 사람들, 낱말을 좋아하는 사람들, 거짓말을 좋아하는 사람들, 낱말을 좋아하는 사람, 낱말하는 것을 즐기는 사람들, 다른 사람들에 대한 얘기하는 것을 즐기는 사람들은 대부분 다 거짓말을 좋아하는 자들이 다 자기 걸 섞거든. 자기 걸 섞어요. 내가 그 사람에게 기분 나쁜 소리를 내가 들었다. 아니면 그 사람이 내가 마음에 안 든다. 하면 그 사람에 대한 어떤 걸 내가 봤으면 거기에 내가 그 사람을 별로 안 좋아하는 마음을 다 담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걸 전달을 하는 것이죠. 그렇게 내어져서 주님의 판결에, 그것이 뭐 사람인지라 한두 번도 있을 수 있고 500번, 100번, 1000번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주님과 함께 살아가면서 사라져 가야 한다는 이야기예요. 없어져 가야 한다. 그걸 성화라 그래요. 그런데 가면 갈수록 그게 많아지고 늘어지고 그것이 내 삶 속에 기쁘게 침투해 들어와 버리고 되면
이제는 주님께서는 너는 거짓말을 좋아하는 자다, 지어 말하는 자다 판결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 걔들 죄를 밥 먹듯이 계속하여서 짓고 살아가는 사람, 죄를 밥 먹듯이 계속하여 반복해서 지어가는, 여기서 걔들은 애완견이 똥개 종류라고 생각합니다. 똥개 종류. 그런 것처럼 사람이 그런 거죠. 개들이 지옥에 가는 게 아니고 사람 중에서 개같이 살아가는 사람들. 그러니까 개같이도 아마 개 같은 거시기가 나쁜 건지, 개보다 못한 놈이 나쁜 건지, 개보다 더한 놈이 나쁜 건지, 개 같은 거시기 놈이 나쁜 건지는 몰라도 하여튼 개보다 더한 사람도 해당이 되고 개보다 못한 사람도 해당이 되고 개 같은 사람도 해당이 되는 거예요. 다 개들이에요. 근데 그 사람들, 그다음 술객들, 행음자들, 살인자들, 우상숭배자들,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자식이 욕심을 부리고 자식이 살아가는데 욕심을 방치하는 사람은 자식을 우상숭배자로 만듭니다. 이게 10계명의 10번째 계명 탐심이 주님께 신약성경에 주님께서는 우상숭배라고 말씀해요. 그래 10번째 탐심에 대한 죄가 우상숭배의 죄에 대한 죄, 1계명, 2계명을 어기는 죄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탐심을 품고 살아가요. 돈에 대한 탐심, 사람에 대한 탐심, 성공에 대한 탐욕, 탐심, 명예에 대한 탐심, 이것이 내 안에 나리가 쏙 강해져 가요. 하나님께서는 너는 우상숭배자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상숭배자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받은 판명은 명백합니다. 그래, 이러한 진리의 말씀으로 주님께서 16절 읽고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요.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거하게 하였노라. 교회들에게, 너희들에게. 이것들을 너희에게, 누구에게요? 너희에게, 교회입니다. 너희에게 증거하게 하였노라. 불신자가 아니다. 나를 모르는 자가 아니다. 나를 아는 너희들이 이런 삶 속에 계속 살아간다면 과연 너희가 나를 아는 자겠느냐? 나를 아는 자가 이런 삶 속에 계속하여 살아갈 수 있겠느냐? 있을 수 없다 말씀하는 거예요. 과거에 시므온이라는 마술사가 있었습니다. 사마리아 성에 빌립 집사님이 전도하러 갔어요. 시므온은 마술사였고, 시몬이 소위 말하면 아주 용한 무당이었습니다. 무당 중에서 귀신의 대단한 능력을 받은 무당이었어요. 근데 이 무당이 하나님의 사람 빌립 집사님의 그 기적과 이적과 병고침과 복음을 들은 다음에 회개하고 예수를 믿었다 그럽니다. 성경에 사도행전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회개하고 예수를 믿고 세례까지 받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따라서 제자가 되었다, 그렇게 사도행전에 나옵니다. 분명히 그렇게 성경에 기록됩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의 사도들인 이 베드로와 요한이 와서 성령 받기를 기도합니다. 사마리아 성에 성령님께서 임하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베드로와 요한의 기도를 받은 많은 사람들에게 성령님께서 임하십니다. 그걸 보고 시므온이 회개하고 예수를 믿었던 시므온이 베드로와 요한에게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당신들에게 돈을 주겠습니다. 당신들, 내가 지금 무당일을 해가지고 돈을 굉장히 많이 벌었죠. 큰 돈을 벌었습니다. 내가 돈이 많습니다. 내가 돈을 주겠습니다. 그러니 성령님께서 임하게 하는 이 권능을 나한테 파십시오. 나가 기도한다고 그러죠. 내가 기도하는 사람마다 성령이 임하도록 나한테 그걸 파십시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이 사람은 세례받고 예수를 믿은 사람인데 베드로 사도가 그렇게 말씀하죠. 이 유업, 이 분깃, 이 하나님의 나라, 이 복음에 대해서는 너가 분깃이 없다. 너가 상관할 것이 없다. 너하고 예수님과 상관이 없다, 너는. 왜요? 시므온은 돈에 대한 탐심을 버리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므온은 거기에서 우상숭배자로 절단이라고 말했습니다. 시므온이 불쌍하게 달라고, 이런 일이 내게 임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 좀 해달라고 그럽니다. 그럴 때 베드로 사도가 기도해주마, 용서해주마, 그럽니까? 안 그럽니까? 안 그럽니다. 끝냅니다. 거기에서 끝냅니다. 아마 10중 8구 마술사 시므온은 구원받지 못한 자로 인생을 마쳤을 겁니다. 회개할 때도 못 얻고 구원받지 못한 자로 인생을 마쳤기 쉽습니다. 그런 것처럼
이 우상숭배라든지 이 술객, 이렇게 되어져가는 많은 사람들이 교회 속에 있습니다. 정말 주님을 알고 주님을 닮은 사람이라면 삶 가운데 바른 하나님께 대한 순종이 나타나야 되고 주님을 닮아가야 합니다. 주님을 닮아가도록 변화되어져야 합니다. 내가 올해 예수를 믿었습니다. 그러면 내년, 내후년 그 다음에는 예수를 더 닮아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올해 예수를 믿었습니다. 내년, 내후년에 예수님을 내가 올해보다 더 마귀를 닮아 있습니다. 마귀를 닮아 있어요. 교회 안에 그런 사람 많지요? 그런 사람 많습니다. 뭐 그 사람을 주님이 볼 때, 야, 이쁜 내 자식이구나 보겠습니까? 내 자녀다? 아니요. 나는 너를 알지 못하노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떠나가라. 심지어는 선지자 노릇한 사람, 선지자 노릇했단 말은 뭐냐 그러면 주의 종으로 살았다는 이야기, 주의 종으로 살고 주의 종도 기적과 능력의 종은 사실은 드물지요. 이 선지자 노릇만 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병 고치고 예수님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얼마나 대단합니까? 솔직히 한 이야기로 주의 종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아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낼 만한 능력자는 드뭅니다. 능력자는 드물어요. 예수님 이름으로 병을 고치는 치유의 통로가 되는 종들이 많습니까? 적습니까? 적습니다. 극히 적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 속에서도 나는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 떠나가라. 그런 일이 벌어졌어요. 그런데 하물며 일반 믿는 사람들 속에서는 말해서 뭐 하겠습니까? 예수님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사람은 하나님의 놀라운 권능과 하나님을 깊이 아는 뭔가가 있습니다. 뭔가가 있어요. 그런 사람들 가운데서도 하나님 들어온 줄 모르고 불법을 행하고 사는 사람들이 많을진데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도 잘 모르는 사람들 어떻게 하나님이 무서운 줄 알겠습니까? 그러니 그런 가운데 자기 마음대로 자기 멋대로 미움을 계속 품고 증오를 계속 품고 그렇게 살아가고 원한을 계속 품고 살아가고 세상을 계속하여 사랑하고 살아갑니다. 그러니 그들이 받을 것이 무엇인지 다시금 주님께서 요한계시록 22장을 통해서 명백하게 자신의 마지막 100살이 다 된 제자 요한을 통하여 최종적으로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희들이 지금 복음을 똑바로 알아라. 복음이 뭔지 똑바로 알아라. 복음은 그런 것이 아니다. 너희들이 너희 믿고 싶은 대로 너희가 나를 영접하고 믿었다 하면서 너희 마음대로 너희 멋대로 살아가는 것이 구원받는 것도 아니고 복음 속에 있는 것도 아니고 그리스도 안에 내 안에 그하고 사는 것도 아니다. 너가 내 안에 내가 너 안에 있어서 그런 게 아니다. 그런 게 아니다. 너희는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하는 것처럼 정말로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들이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주님께서 이렇게 주님의 사자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권고하시고 말씀하시는 대로 우리의 삶에 두루마기를 빠는 그런 은혜가 있어야 합니다. 두루마기를 빠는 삶이 있어야 합니다. 내 삶에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나게 되어져야 합니다. 주님을 닮아져 가는 것이 있어야 합니다. 내가 올해 믿었을 때보다 내년에는 더 나은 열매들로 주님께 드려야 합니다. 내후년, 10년 뒤에는 더 아름다운 열매들로 드려야 합니다. 근데 2년이 되고 3년이 돼서 가시와 엉겅퀴만 가지고 주님께 드리면서 나 주님을 잘 믿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게 잘 믿는 거냐? 너가 공의의 판단으로 판단하라. 생각이 있으면 정확히 생각을 해봐라. 그것이 나를 믿는 거냐? 자식이 엄마한테 대들고 아빠한테 대들고 엄마가 시키는 순종도 안 하면서 자식이 입만으로 나 엄마 아빠 사랑합니다 그러면 그게 정상적인 상식을 가진 사람이 할 이야기입니까? 아닙니까? 아니에요. 자식이 엄마 아빠 사랑합니다 존경합니다 그래놓고 엄마 아빠의 말씀 안 듣고 지멋대로 살아가면서 세상 사람들 100명을 모아놓고 나는 지금 엄마 아빠를 사랑하는 겁니까? 안 하는 겁니까? 물어보십시오. 그럼 100명이 다 이야기할 겁니다. 너는 사랑하는 게 아니고 네가 엄마 아빠 얼굴에 똥칠을 하는 거고 먹칠을 하는 거다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가 주님, 난 주님을 믿습니다. 그래놓고 내 삶 속에 마귀의 것들을 가득 채우면서 나 주님 믿습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나 주님께 순종합니다. 나 주님을 따르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너는 내 얼굴에 먹칠하고 똥칠을 하고 있고 내 영광을 금수와 버러지의 형상으로 바꾸는 자이지 나를 따르며 나를 섬기며 나를 기쁘게 하는 자가 아니다. 그렇게 말씀한 걸. 그러니 우리의 삶 속에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말씀하신 대로 주님께 상이 많다고 말씀하시니 우리가 주님을 기쁘시게 하며 주님을 따르며 우리의 삶 속에 주님으로 인한 거룩한 열매들을 아름다운 열매들을 맺어서 주님께 예물로 드려야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것들을 증거하시니가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말씀하신 대로 주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 속히 임하실 것이며 또한 우리가 주님께서 임하시기 전에라도 우리의 삶에 호련히 죽음이 임해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서고 갈 것이오니 주님 우리가 주님 앞에 선하고 바른 청지기들이 되어져서 우리에게 주신 인생과 삶을 주님을 위하여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 속에 죄들이 두루마기를 빨므로 그쳐져 가게 하시고 죄가 그쳐져 갈 뿐만 아니라 주님께서 원하시는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산제사와 열매들이 맺혀져 가게 하셔서 주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에 과연 너는 내 자녀로다. 과연 내가 너를 위해서 죽었을 이유가 있도다. 내가 너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이 정말 잘한 일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실 수 있도록 우리가 주님께 아름다운 삶과 거룩